하나님께서는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원초적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본질이 영이라고 표현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결국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에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5장에서 45절에 말씀했을 때 기록된 바라고 말하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즉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통해 산 영인 우리들이 마지막에 부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초적 본질을 가진 우리들이 대단히 안타깝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에 대한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역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 이게 바로 원죄.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밝히 보여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의 본질이 원초적 본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원하지 않지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증명해 준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음란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시편 51편 1절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현대인 성경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기록했으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한 반면에 엄마의 뱃속에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내 의도와 의존은 상관없이 엄마의 배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게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다윗이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무투 죽음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결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죽은 결과가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즉 구원 얻은 우리가 구원을 빼앗겼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예수란 이름값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누구냐?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 잃어버린 자가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아폴림이라는 원어는 단순히 길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린 자, 구원을 빼앗긴 자, 멸망받은 자를 찾아 다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는 주님의 정확한 답을 말씀 안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에덴으로 쫓겨났단다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언약,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당당히 천국 백성 될 것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 내가 나가 너를 묻는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부터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고 죽으러 왔고 3일 만에 다시 살기에 왔다라고는 그리스도의 직분, 특별히 제사장적 직분을 드디어 비로소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즉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제사장의 사명, 이 사명의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이 제사장의 모습을 얘기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고백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이루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에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리시는 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럽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살려주는 존재임을 보여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 역시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하며 성령님이 살려주는 존재임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분, 예수님이 살려주는 분, 성령님이 살려주는 분, 삼위일체님이 살려주는 분임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수고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려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계시느냐?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이 또한 세계가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도, 영원 전부터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는, 즉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보아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본질을 본다면 다시 한번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럼 왜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표현했는가? 역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며 살리는 존재이다. 영적 존재이며 살리는 존재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그들이 다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아,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는구나. 마른 뼈들도, 죽은 뼈들도 성령의 생기로 임하니까 우리를 살려내는구나. 아, 성령님은 살리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에스겔 31장 5절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를 살려주는 존재가 영이구나 하는 거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살려주는 영인, 이 살리는 영이 바로 무엇이 할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이르신 말씀, 가르친 말씀, 그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본질이 영, 근데 그 본질이 영이 우리를 살리는 영, 그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렇게 말씀을 쭉 연결시키면서 아, 이것이 우리를 살리니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 확실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살리는 아느냐?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은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만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가르쳐주시니 그 명령이라, 그 명령이 곧 영생이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르렀다, 우리에게 가르쳤다, 우리에게 전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곧 영생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3장 16절 말씀에 성경, 하나님이 직접 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되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아, 살려주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살려주시는데 살려주는 영이 곧 말씀으로 살리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 그러므로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와 더 우리의 영이 산다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이걸 우리에게 증명한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 품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살던 자인데 결국 주님을 배반했던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맞아요. 이걸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서로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이 말씀으로만 끝나냐?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을 고백한 자가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걸 광야교회라고 했어요. 그럼 광야교회에 있을 때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있을 때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받았다. 살아있는 말씀. 이 본질을 보면 십계명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고, 좀 더 큰 폭으로 보면은 결국 율법 613가지 계명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고백을 해요.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고백. 왜? 하나님의 본신인 살려주는 영이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살아있으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고, 스데반 집사님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넬료는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의 말씀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아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해서 놀라더라. 할렐루야. 유대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준 걸 보면서, 와,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에게는 영이 임해서, 살려주는 영이 임해서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했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으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카로운 검, 불과 같은 방망이의 말씀, 그 말씀을 찔러 쪼개서 영을 치유하고 혼을 치유하고 육을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함을 통해서 말씀의 영권,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말씀인데, 기록되어진 말씀도 말씀에 직접 하시는 말씀, 마지막 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이때라. 곧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나팔 부는 가운데 우리 이름을 부르죠. 성건용 목사야 부를 때 제가 죽어있는 영혼이 빨떡 일어서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안기우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역시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는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죽으신 이유가 있고 살아나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구나. 아멘. 죄 용서함 받으면 끝나면 안 돼요.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고, 의롭다 계속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부분까지 자라가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 3일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살아나시고 죽으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들에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믿을 만한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그 죽음, 성경대로 그 살아난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를 믿냐 그럴 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하며 믿음의 증거를 직접 보이신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도 절대 나오든 끝까지 믿음의 반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직접 본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나를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람에 더 간증하는 주님을 보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속에서 만약 부활이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다른 수없는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죽으심으로 끝나면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확실한 믿음인 거고요, 이것이 없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고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결국 무엇일까요? 즉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제 조건의 살아남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만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 무익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부활의 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해 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부활의 실체를 주님이 보였으니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4장 35절의 말씀에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다가 바로 7번 기침을 뻘떡 일어남을 통해서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또한 더 나아가 신약에 들어와서도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병이 왔을 때는 고치지 않다가 죽으니까 와서 살려내서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목격케 하고 우리도 역시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이 되는구나. 그냥 수넴년의 아들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나사로만은 살아난 것이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앞으로 있어야 될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우리 이름을 부르면 뻘떡뻘떡 일어서도 우리가 부활의 반열에 설 것을 말씀하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에 먼저는 천 열매인 그리스도의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나팔로 친히 우리에 오실 때, 하늘로 친히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17절 이후에는 이제 살아있는 자가 가운데 휴고되는 사건을 통해서 들림받은 데 여부를 말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이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열려지는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시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부활될 때 이 부활이 어떻게냐? 하늘은 영체, 하늘은 새로운 형체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 49절, 52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됐다라고 표현해요.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변화되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실체를 역시 있으면 직접 보였으니 변화산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워졌더라. 앞으로 이가 변화될 직전 형체에 대한 대표 예수를 보여.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 다니엘 주님을 예비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에 영혼육이 정결로서는 깨끗하게 흠이 없이 보존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삶을 삽니다. 한 영혼 나눠주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생명의 주인공, 우리 삶의 승리가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